찬양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어디 골목에 있는 교회에서 불러줄 만한 그런 찬양,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 중세시대의 종교라고 하면 서방은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종교라고 하면은 부디즘이죠.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주일이란 다른 어떤 종교를 개혁한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여러분 안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울거나 부르짖거나 괴로움에 잠겼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대목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표현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괴로움과 슬픔의 아이콘이셨던 걸까요? 고독의 사람이었을까요? 웃음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을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웃음에 대해서는 생각이 잘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어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웃음을 엿볼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다정한 벗이요, 먹고 마시기를 탐내는 자라는 비웃음을 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벗이 되어서 어우러지는 일에 어찌 웃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일 야외에서 점심을 나누면서 아주 단풍처럼 고운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우리 공동체의 점심 풍경이 떠오릅니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그 풍경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주일 점심에 에레즈에 오순도순 둘러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날을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이웃들은 여전히 울음과 함께 이 웃음, 슬픔과 함께 농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담을 하면 싱거운 소리라는 핀잔을 듣지만 이런 웃음, 유머, 농담이 있었기에 그 고단한 세월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시청하게 된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정년이라는 시대극인데요, 소리를 좋아하는 타고난 소리꾼 윤정년이라는 여성이 당시 인기리에 공연되던 국극단의 배우로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메랑국극단에 들어가게 된 이 정년이가 처음 맡게 된 배역이 춘향전중의 방자 역할이었습니다. 방자는요, 춘향전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한 번도 연기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이 정년이가 이 방자라는 캐릭터를 찾지 못해서 아주 힘겨워합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 찾은 장터에서 이 방자 캐릭터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이 시장통 사람들의 배꼽을 휘어잡는 이 남사당패를 통해서 배워와서 성공적으로 연기 데뷔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웃음이나 또 유머는 장식품이 아니지요. 힘겨운 세상살이를 버티게 하는 무기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남사당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였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대나 또 이 시대의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어린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라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현실의 밑그림이기도 합니다.
비유가 지시하는 현실이 바로 다음 구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답답한 심경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 낡고 썩은 유대교를 갈아엎고자 한 지향점은 분명히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은 서로 달랐다는 거죠. 자, 먼저 세례 요한하면 금욕의 아이콘입니다. 그는 구약시대 전설적 예언자 엘리야의 닮은 꼴로도 유명했습니다. 옷은 단 한 벌뿐이었어요. 남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 세례 요한이 양식 삼아서 먹던, 성경에 기록되기를 메뚜기와 석청, 이것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건강식을 먹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뚜기라는 히브리 단어 하루부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쥐엄나무를 뜻하는 하루부와 동일어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주워 먹었던 그 열매, 그 쥐엄나무 열매 맞습니다. 그 쥐엄나무에는요, 가난, 궁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가 쥐엄나무 열매, 즉 메뚜기였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벌꿀의 형태가 있고요, 종려나무 꿀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로 만든 시럽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쥐엄나무 꿀이 있습니다. 자, 석청이라고 하면은요, 돌 사이에 낀 꿀이죠. 아주 비쌉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열매를 거둘 때에 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줍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폐하법, 모퉁이 법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것을 일부러 남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가 떨어져서 땅 위에도 굴러다니고 이것이 돌 사이에도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돌 사이에 이게 터져서, 여러분 당분이 많은 과일들을 보면은 뭔가 삐져나오죠. 그래서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마치 꿀과 같았다는 거죠. 꿀 모양과 같아서 그것을 집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욕주의자였던 세례 요한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죠.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말하나요? 먹보의 술꾼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는 죄인들과 한통속이라며 비난합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자의 방향을 살아야 될까요? 후자의 예수님을 쫓아야 될까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당시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 율법을 잘 아는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기들만이 정도이고 자기들만이 정상이라고 이 목에 힘주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이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니 새로운 것이 흘러들어오면 무조건 비판하게 되죠.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면
비정상이라며 매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행태가 바로 죄악입니다.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죄죠. 그런데 더 고약한 건 이런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배기일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하필이면 장터에 앉아 있다는 것인지, 또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라고 말한 게 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가리키는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장터라고 하면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왁자지껄한 그 시장의 모습이 연상되죠. 그런데 뜻밖에도 원문을 보면 이 장터라는 단어는 아고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장터보다는 광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광장은 도시의 중심지이고 시민들의 생활 공간이죠. 당시 이 광장에는 평지보다 높다란 단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곳에서 보통 재판관이 공개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개 재판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당연히 구경꾼들이 몰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아이들에게는 볼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유튜브도 없고요, 넷플릭스도 없습니다. 그러니 공개 재판은 당시 아이들에게 아주 큰 볼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볼거리는 자연히 놀거리가 됩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듯이 이 재판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광경을 보시고는 그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놓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볼까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죄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잔치놀이를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한다. 그게 죄라는 거죠. 짧게 말하면 야, 니네 놀자고 하는데 왜 안 노냐? 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재판 놀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구나. 놀자고 하는데 같이 안 노는 죄. 하나님 나라의 놀이를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끼지 않는 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놀이로 치환하신 이 비유가 놀라운 이유입니다. 실제로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놀이를 잃어버립니다. 일터에서 노는 것처럼 일하면은요, 성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른의 표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비디오로 담아서 스스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엄근진한지. 방금 전에도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업이 돼야 된다. 분위기가 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노래예요. 주의 자녀가 천국 향해 가는 아주 즐거운 내용이거든요. 그 즐거운 발걸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괜히 성가대 하면 뭔가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찬양을 골라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근대라는 사회는 놀이를 억누르고 노동을 권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근대인들은 놀이를 뒤로 한 채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만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더 심했죠. 그런데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외됩니다. 특히 나이가 되어서 일터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후유증이 불거집니다.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일만 할 줄 알았지 놀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손을 놓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신나게 놀 수가 없습니다. 놀지 않고 엄한 일을 골라 합니다. 그러니 이 놀지 않는 죄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인 거죠. 인간에게는 여러 본능이 있다고 해요. 먹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생존 욕구를 거스르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본능이 바로 놀이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고로 인간은 놀아야 정상입니다. 놀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놀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 놀이를 멈추는 순간 죽음에 더 가까워집니다. 요즘 어떤 놀이들을 많이 할까 제가 보다가요, 요즘에는 이 달리는 모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반주자님도 달리는 모임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자, 한 무리에 달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록을 목적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최단 기록을 경신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중이 줄어들고 내 모든 그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취미로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필 그 힘든 걸 취미로 삼을 일인가 싶은데, 달리기가 취미인 분의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다른 차원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다른 차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남자분이신데 머리칼도 길어요. 달릴 때 얼굴과 이 머리칼에 스치는 바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느끼는 것 같은데, 주변 경관을 막 바라보면서 그 다리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과 심장 박동을 느낀대요. 그게 좋아서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달리는 현상은 다 똑같은데 그 동기와 목적이 서로 다르죠. 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떤 달리기가 놀이에 적합할까요? 그리고 그 놀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스튜어트 브라운이라는 의사가 이 흉악범들, 살인범들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이 살인범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 놀이에 대한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놀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놀이연구소라는 것을 차려서 이 놀이학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놀이란 단순한 즐거움, 유희,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놀이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세계를 창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가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창한 꿈을 꾸시면서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방식이요, 공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놀이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렇죠? 금요기도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캘리그라피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하죠. 누가 놀자고 하면은요, 몸이 자동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반면 어른들은 복잡하고 불편하게 말하면 불순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시작.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초대를 받았는데요, 여기 붙어라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갔대요. 생각이 많아요. 분주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놀이할 여유가 전혀 없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은 아이들처럼 되려고 애써야 한다. 그러나 그대들처럼 만들려고 애쓰진 말라. 이 말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 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놀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10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척이나 애쓰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13살이죠. 이제 충분히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른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사명, 전도, 선교, 이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면서 엄근진한 어른 교회보다는 우리가 하는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만 이 놀이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놀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명랑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13번째 생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함께 놀아주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정말 잘 노십니다. 그 잘 노시는 어른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함께 뛰어놀면서 그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체화되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그 놀이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그 어린 마음, 순수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